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며칠 전 아니다.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TV에서도 잠깐 뉴스가 나왔는데요. 할머니 주위에, 중학생들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막 여럿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할머니를 갖다가 담배 사오는 거 시키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는데, 그게 아니라, 할머니의 폐유지를, 담은 술에 리어 거를 갖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사를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따뜻한 마음, 감동이 생기죠. 그 아이들에게는 또 뭐가 생겼을까? 이제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십시오. 철로에서 어떤 사람이 부주의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열차가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철로에 내려가서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힘들지만 구해서 이렇게 이끌어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뭐뭐롭다, 뭐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가 있다고 합니까?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하죠. 의롭다.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할머니를 갖다 이렇게 도와줬을 때 감동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냐라고 보면 그 아이들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가 있으면 의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뭘 만드는 거예요? 감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의가 없어. 의가 없으면 감동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비난과 비판과 정죄라는 것을 만들죠. 여러분, 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오늘 로마서 2장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는 두 개로부터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둘로부터. 첫 번째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또 하나의 의는 자신의 의, 사람의 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의는 두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come from,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지게 나오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들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의. 그건 사람의 의고 자신의 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나타내요. 그럼 여러분이 우와 목사님 따봉이야 이러면 안 돼. 제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면 그럼 여러분한테는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저는 누구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집을 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목사님 짱! 이렇게 말을 했다 봐요. 목사님 잘하셨네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 우리 사람들은 있잖아요. 의를 나타내야지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의를 나타내면 뭘 받냐면 칭찬을 받기 때문에요. 칭찬 받으려고 살아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칭찬을 받지 않는 그곳에 있어서가 불평, 불만, 불의가 가득 찬 거 몰라요? 근데 칭찬을 받는 그곳은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와 같은 칭찬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드리는 의는 자기 자신이 받는 거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두 번째로 전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는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 상대방을 컨트롤하거나 나의 의로 상대방을 가드먼트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은 있잖아요. 결국 칭찬받기를 원하는데 그 칭찬이라는 건 단순히 그냥 너 잘했어 프라이즈가 아니라 그 칭찬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와 같은 뜻을 갖게 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 의로는 사람의 의로는 내가 받아버리니까 내 의를 드러내서 내가 칭찬을 받으면 나만 좋은 거라고요. 나를 칭찬해준 여러분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나는 비록 내가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일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내가 허전할 것 같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그 의를 행한 사람도 칭찬을 받지만 그 의를 본 사람도 뭐 하는 거예요? 감동을 얻어가지고 얻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칭찬을 보는 사람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 사람의 의는 나로 국한돼 있고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못 주지만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갖다가 나타낸 사람도 칭찬받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도 칭찬받음으로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습니까? 파워,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를 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파워, 능력을 가진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그게 바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의를 드러내면 나만 뭐 하는 거니까. 나만 이득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돈이 많아, 착한 일을 했어, 아니면 뭐 어떤 거 성과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 당신 참 좋아 라고 해서 진심으로 그게 여러분에게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고 함께하는 장을 엽니까? 안 열잖아요. 너 잘났다 그러잖아요. 옆에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당신 멋집니다. 당신 돈 많아 좋겠습니다. 아이 밥 한 끼 사세요. 당신 뭐 자녀가 좋은 데 갔으니까 아유 잘 키웠네요. 이렇게 말만 하죠. 돌아오면은 그 사람이 떠나거나 그 사람과 이렇게 분리가 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그래도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나의 의를 드러내면 내가 얻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해 내 의를 드러내는 내가 왜 내 의를 드러냈냐면 내 의로 말미암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기를 원해요. 그런 힘을 갖기를 원하니까 내 의를 갖는 거잖아요. 왜 얼굴을 예쁘게 꾸미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왜 나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예쁘다고 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내가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고마워요 라고 먹어주기를 원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왜 내가 돈을 법니까? 왜 내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내가 힘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내가 힘이 있는 것을 보고 내 의가 드러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자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근데 내 의는 그런 힘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 의는 나밖에 내가 칭찬받으면 내가 꿀꺽하고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인간들이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내 의는 한계가 있으니까 못된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나도 좋지만
한다고요? 상대방들도 변하게 해주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데 내 의를 드러내자니 아무 영향력이 없으니까 내 의 대신 누구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불의예요. 뭐라고요? 불의. 왜 무의가 아니라 불의일까요? 의로움이 없어 라는 게 아니라 의로운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야 라는 것은 거짓, 잘못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데 어떤 의를 나타낸다고요? 잘못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를 잘못되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요, 이것은 잘못된 의지만 누구의 의예요? 내 의? 하나님의 의. 다시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해내면 안 되는데. 자, 사람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영향력이 없다고요. 그래서 누구의 의를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의는 잘못된 하나님의 의지만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나도 칭찬받고 상대방도 칭찬받는 힘이 있다고요. 잘못된 의라도 come from 누구에게서 나오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면 나도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불의하냐는 거예요. 불의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하면 할수록 갖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의한 거예요. 근데 불의해도 아무것도 안 가져. 오늘 로마서 우리 1장 뒷부분에 보면 우리 뭐 그런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살기, 악독한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 이게 나쁜데 왜 이 나쁜 게 성행하냐는 거예요. 이 나쁜 게 뭐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가 힘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둬야 돼요, 여러분. 불의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면 왜 불의를 만들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반성하고 돌이켜 의로 가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불의가 만드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의는 한정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거짓되게 만드는 불의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불의한 짓이 뭐냐라는 게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그 불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25절 1절 이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이시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서요, 불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 자연계에 있는 눈에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불의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좀 아까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십자가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의 병이 낫습니다. 하고 계속 우리가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 이 십자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곳에 세뇌가 돼서 야, 이 십자가에 손만 대면은 야, 모든 병이 낫게 한대 라고 지금부터 우리가 10년 동안 낮과 밤 할 것 없이 얘 우상숭배 한대 봐요.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안 믿으시네. 우리 교회에 아마 줄 뛰어서 사람들이 와요. 왜? 이 십자가만 만지면 뭐 한다니까? 병이 난다. 병이 난다. 여러분들이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그 소문 아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거지. 거짓된 믿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데 그것을 하나님이 한 거래 라고 만들어 놓은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힘이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상숭배하니 이건 사람의 정과 사람의 생각이 여기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에서는 정욕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정욕. 이 정욕대로 사람의 뜻과 감정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뜻과 정욕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 바디가 그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고 남자고 순리에 역행하는 대로 몸이 어떻게 된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아주 탐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우상 숭배. 그럼 우상을 세워놓으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다 라고 하니까 힘이 생기고 그게 그 세워놓은 정욕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순리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두 번째는요. 불의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두 번째는 우리 1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있잖아요. 단순히 나 하나님 불순종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바디는 어떻게 되냐면 They did not think it worthwhile to retain the knowledge of God. 이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to retain 유지하려는 게 worthwhile 가치 있어 라고 우리의 육체를 우린 뭐라고 하는 거예요? think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not think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불의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knowledge 하나님의 지식을 retain 유지하는 것을 갖다 할 가치가 있는 게 우리의 육체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유지하고 탐구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야. 우리의 육체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는 지식으로 쓰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불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탐구하는 가치롭게 우리의 육체를 안 쓰는 거면 다른 곳에 쓴다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고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쓰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하냐면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거. 원래 우리의 육체는 뭐 하는 게 합당한 건데?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게 합당하게 쓰는 육체라고요. 여러분의 육체는 여러분의 눈과 귀와 손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삶의 이 바디는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에 지식을 찾는 것에 합당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육체를 다른 것에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들이 그 뒤에 1절 후반부에 나오는 뭐가 되냐? 불의야 온갖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의한 것들을 우리는 알면서도 계속해서 뭐 한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뭐를 대신했기 때문에? 의를 대신했기 때문에. 내 의면 내가 그냥 안 하면 돼. 내 의면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우상숭배와 몸을 합당하게 쓰는 것에 대한 잘못된 방법이 우리의 세계에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방법 다섯 번째로 여기서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불의한 세상,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을 2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태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한 일들을 했다면 그 여러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행위로 여러분이 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고쳐지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의하게 만든 이 세상을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바꿔야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여태까지 40년, 60년 교회 생활을 해도 우상숭배, 십자가, 예수 그 보혈의 피, 예수의 피가 너희한테 있으면 죄 씻음을 받았어 라고 해가지고 안수 받으면 자기 죄 씻은지 알고 다시 나가면 집에 가서 싸움질하고 또 다시 교회 와가지고 그 예수 피를 뿌려달라고 해서 복 받으려고 해서 다시 나가가지고 사회에서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는 정말 말씀 안에 살고 싶어. 나는 성령의 음성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정말 찬양 듣기도 싫고 유행가 가서 좋고 말씀을 읽는 것보단 동영상 보는 게 더 좋고 자꾸 내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바디를 생각하는 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바디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마땅히 쓰여지는 것에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의 가치는 다른 것에 있다. 내 몸의 가치는 아이를 양육하는 거야. 내 몸의 가치는 돈을 버는 거야. 내 몸의 가치는 예뻐지는 거야. 내 몸의 가치는 남들이 나를 갖다가 잘 칭찬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몸의 가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불의의 컨프럼, 출발점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2장의 주제를 보면 따라해보세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불의하지 않으려면 불의하지 않는 게 뭘까? 맨날 그걸 찾잖아요. 그런데 다시 불의해진다니까. 근데 그러지 말라고. 불의에서 떠나는 방법에 오직 유일한 건 뭐밖에 없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야. 판단하지 말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다고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띵크 안 합니다. 저는 입 다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럼 판단 안 합니까? 1분도 안 가. 2분도 안 가. 여러분 판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율법을 주므로 다른 것을 판단하지 않게 했어요. 그래서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에는 이스라엘인들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변질됐기 때문에 율법을 새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모든 불의함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뭘 줬다고요? 율법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에 있는 것대로만 행하면 너희들은 판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의한 것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칭찬받을 왕조 때에는 이렇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올바른 율법으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율법이 율법의 기능을 잃게 됐어요. 그 율법의 기능을 잃게 된 건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자가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단을 잘 쌓아야 되는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죄를 짓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 율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질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죄를 졌어. 그러면 율법을 가르친 다음에 뭐가 생길까요? 죄가 생기겠죠. 자, 제사장이 제단을 쌓았어. 제단을 쌓은 다음엔 뭐가 남게 돼요? 죄가 남게 돼요. 자, 보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졌어.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제사장이라고 봅시다.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제가 제사장인데 여러분이 죄진 여러분이 저를 안 찾아왔어요. 저를 안 찾아왔어요? 그럼 제가 제단을 안 드려. 그럼 죄가 그 제단에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졌어. 저를 찾아왔어. 근데 제가 제단을 쌓았어. 그런데 제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있는 제가 제단을 쌓았어. 그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각자의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버릇 때문에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으면서 제단을 쌓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뭐가 생기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행위로 잘못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나 오늘 엄마한테 뭐라고 막 말대꾸했어. 그런데 내 잘못했네. 다시는 안 그래야지. 라고 해서 그 다음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되는 거예요. 근데 제단에 와서 그러면 제단에 와서 생긴 죄는 절대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용서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 근데 제단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와가지고 그 죄를 용서하겠냐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못 계시는데, 안 계시는데. 여러분, 다시 좀 어려운 얘기지만요. 불의한 곳에서 떠나기 위해서 뭐하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다? 율법이다. 원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는 그 율법으로 불의함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변질되면서부터 불의함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더 뭘 지니까? 죄를 지니까. 다시 말해 율법이 죄를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불완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죄를 안 짓고 죄를 사하는 것에 계속해서 유효했다면 율법의 기능이 죄사함이 되기 때문에 불의가 사라져 버리겠죠. 근데 불의가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도 불의가 남는다는 것은 율법이 뭐했기 때문이다.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게 율법 같다 됐다 안 됐다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할례만으로 아까 좀 아까 이제 제가 까먹었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뭐에 맡기는 거예요? 율법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율법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겠다는 건데 결국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다른 완전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음의 할례. 할례를 율법의 할례로 육체로 받지 말고 할례를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이 율법을 따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누구를 따라야 되는 거냐면 몸은 예전에 율법을 따랐지만 계속 죄를 졌다면 이제는 마음이 누구를 따라야 되냐면 성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마음이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이상 뭐는 계속된다. 판단은 계속되는 거예요. 판단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불의하다는 건 다시금 보면 우리는 뭐다? 첫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진리 가운데 찾는 게 아니라 눈으로 나타나고 가식적이고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의 의를 나타내려는 그 의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지식을 찾는 데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실해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결국 뭐가 되냐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건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결국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 바이 스피리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게 가 있다는 거, 그럼 뭡니까? 그럼 성령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 할례,
마음을 할례 받아서 성령께 맡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그를 어떻게 하는 거냐?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감사하는 게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와 있을까? 이거 잘 찾지는 않은데. 이 1장에 나와 있는데 좀 찾아볼래요? 1장에. 아, 여기 있다. 21절. 자, 21절, 1장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광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 요까지입니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불의하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의로워지려면 성령 마음의 할례 성령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겼다면 그럼 우리의 몸은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게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